시카고 출신의 워너 셀맨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으로는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이 그의 대표작인데 이 그림은 무려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또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 이전에는 보통 그냥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던가 아니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 워너 셀맨은 조금 뭔가 힘있고 지도력이 있는 강인한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가 1917년 결혼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의 임파선 결핵인데 길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이 셀맨이 너무나 천천명력 같은 소리죠.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때마침 그의 아내는 유명 가수였는데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 날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위로하며 말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어딥니까? 가장 천국 같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남편도 버리고 또 셀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는 내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날마다 진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그리고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저 Head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저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는 많이 봤는데 예수님의 초상화를 하나씩 둘씩 그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시간은 꿈결같이 3개월이 금방 흘러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당신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복용했냐? 왜 그러냐? 무슨 약을 복용했기에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됐느냐? 임파선 결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을 복용하긴요? 저는 3개월 동안 복용한 약은 없습니다. 제가 복용한 약이라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내가 보내준 감사약을 복용했다. 감사하는 약을 날마다 먹었다는 거 보니까 아무 약도 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셀맨 그게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가 사실은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인데 사실 누구든지 인간은 절망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인간에게 나오는 온갖 좋은 호르몬들이 사실 다 막히게 되는데 당신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 아마 감사를 해서 몸 안에 나오는 도파민이나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당신의 몸을 치유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실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어야 자신이 자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새의 8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해서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소문이 됐지만은 사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데 그의 특이한 신앙의 이력이 있는데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다윗의 감사 기도는요,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보면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련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오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지금 이제 왕이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의 때로는 절망의 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윗같이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내 입술에 좀 파수꾼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게 되고 무언가를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42편 1절에도 2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1절 2절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한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보통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가까운 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토로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보다 먼저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공생애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셔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병에 걸리면 당시에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병도 병이지만 나병은 당시에 저주받는 병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격리되어 따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골이나 토굴 속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게 사회적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낫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디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운명은 절박한 거죠. 예수를 보고 예수 선생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지 다른 분은 고쳐줄 수 없고 저분에게 우리가 만약 고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앞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간 거거든요.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종합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당신 나병에 걸리면 이 병이 정말 걸렸는지 이 병이 진짜 나았는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아도요 그냥 나은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네 병이 나았다 그래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버림받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병이 싹 나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이 10명이 그냥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그냥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다 만나고 싶죠. 가장 먼저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9명은 바로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물론 갈 곳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을 뒤로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먼저 정말 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명이 다 남지 않았니?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시고 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의 기도는요.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말인데 내 영혼, 내 마음, 내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정신을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는 담대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결국은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정신,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것을 극복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강하게 되어 믿음이 강하게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정말 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삶의 큰 변화가 가져온 건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전쟁터에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심부름을 가요. 도시락 갖다 주고. 갔더니 자기 나라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블레셋 나라의 대표는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워낙에 풍채도 좋고 키가 3m고 힘이 세니까 옛날 전쟁에는 무조건 저쪽 나라 장수와 이쪽 나라 장수가 1대1로 나와서 겨루어서 이기면 이 나라가 다 저 나라의 종이 되고 지면 또 진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워낙에 유명합니다. 거인 족속이거든요. 이 소리 막 치면서 이야 나와라 소리 막 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장수들도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일절 기가 죽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기만 하면 상금을 주겠다. 아니 내 딸을 사위로 주겠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예? 부마가 되는 거잖아. 부마가 얼마나 좋습니까? 출세길이 열리는데 근데도 아무도 안 나가요. 목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가요. 그런데 골리앗 입장에서 보니까 웬 꼬마의 소년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 뭘 지팡이 하나 같은 걸 질질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응? 뭐 지팡이 하나를 질질 끌고 나오니까 뭐 강아지 끌 때처럼 내가 강아지인 줄 아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지만 다윗은 그때 사무엘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만들어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던지니까 그 돌이 이마에 박혀 꼬꾸라지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에게 이기게 하시니 나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윗은요 되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적극적이고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보통 찬양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용을 보면 이게 감사의 기도문인지 감사의 기도문이 아닌지 몰라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 17절에 하박국이 고백하는데 창자가 무르르 떨린대. 왜 그러냐?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네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너네 나라 망한다. 그러니 아니 여러분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나라가 망한다니 창자가 무르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박국이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치를 없고 밭에 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의 구에 약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박국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티 바덴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했고 나중에 그래서 훌륭한 일품까지 같이 독일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봉헌했던 독일의 영웅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할 텐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이제 여행을 가서 돈이 없으니까 사브레 여관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볼일을 보러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신고 왔던 구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봤더니 밤새 누가 그 좋지도 않은 낡아 빠진 구두를 또 훔쳐간 거예요. 이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이게 일을 보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구두를 사러 가려고 해도 뭐 신발이 있어야 뭘 쓰레빠라도 우리가 신고 가야 되잖아.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느 놈이 신발을 훔쳐갔냐고 욕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잃어버린 신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가난한 사람의 신발도 다 훔쳐가. 아니 괜히 아무 관련 없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주일날이어서 주인이, 여관집 주인이 헌 신발을 하나 주면서 이거 신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려느냐? 그러니까 또 선을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외면해? 그래서 주인과 같이 이제 예배당에 갔어요. 그게 막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솔직히 뭐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신발 도둑 맞은 게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감사하고 찬송을 듣는데 손을 올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러고 쳐다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봤더니 자기 옆에 사람에게 두 다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옆을 보고 자기 다리를 보고 자기 옆에 사람의 다리를 보고 이 바덴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신발을 잊어먹어서 지금 열받아 죽겠다고 하루 일이 왜 이래 꼬이냐고 내 인생이 왜 이래 꼬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었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덴이 모습 충격을 받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거기에서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매사에 그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거리를 찾고 그렇게 감사 생활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명성이 하나씩 둘씩 독일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훗날 독일 재무장관은 크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여러분 영혼이 강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는요, 환난 중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니는데 주의 오른손이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여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금 걷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힘과 권능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힘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6편 24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위험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도피 생활을 할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헤브론 남동쪽의 시파고지라고 하는 곳에 숨어서 운동 생활을 할 때 그 마을 주민이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마을에 숨어 들어왔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시파고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과 같은 지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왕에게 위험한 인물을 밀고 가는 게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밀고 해요. 그러니
다윗이 3,000명에 되는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그 상황이 시편 54편에 나와 있어. 거기 54편 3절을 보면 얼마나 절박했는지 다윗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해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낯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민족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십황무지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포악한 자들은 사울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다윗은 도관에 갇힌 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참 다윗은요. 54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아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절대적명의 위기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믿음대로 사무엘상 23절 이하에 그때의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도 왕인데 자기 나라의 이방 민족이 침입해오니 그거 먼저 막아야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서 다윗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환경이 오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하나님이 돕는 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예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수냐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앤더슨은 원래 직장 여성으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좀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눈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너무 불편하신데 근데 멀쩡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 이 여인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1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고 집거합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의 남편이 너무나 자상해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어느 순간 그녀가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고 결단하고 그 집거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다니기로 합니다. 근데 외국에는 장인이 됐다고 그렇게 해고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직장을 다니게 해주기 때문에 이전 직장을 그냥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자기 직장과 정반대편인데도 날마다 아내를 데려다 주고 자기는 직장에 가고 아내를 데려다 주고 매일같이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해. 내가 평생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으니까 또 얼마나 열이 받는지 갑자기 배신감이 확 드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데려다 가라 그랬냐고. 지가 날마다 데려다 줘놓고는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이게 뭐냐. 아니 알았다고. 나 혼자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막상 혼자 다니려니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다고 자기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떠듬떠듬거리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익숙해지는 무렵이 됐어요. 어느 날 똑같이 아침을 맞이해서 버스를 탔는데 이제 직장에 거의 도착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앤더슨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아주머니는 복도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눈으로 버스 기사를 쳐다보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아니 제가 시각장애인인 거 안 보이세요? 이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매일 당신이 직장에 그 출입문을 이렇게 열 때까지 당신 뒤에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이 직장문을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참 알면 부럽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날마다 자기 아내가 직장에 갈 때까지 뒤에서 붙어서 혹이나 넘어질까, 혹이나 다칠까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직장에 무사히 들어갔을 때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질병, 때로는 크고 작은 환난이, 때로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펴셔서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셔서 내가 문제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권능의 손을 펴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삶을 우리가 계획하며 오늘 다윗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2021년 하반기도 개입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